자막만 봐도 한 구절이니까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해운대 제일교회라고 거기 오후 예배 때 교사 세미나 겸 해서 이제 오후 예배 설교자로 갔었는데 그때 뒤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사람 뭐야? 저 누구지? 그도 그럴 것이 노란 머리의 남자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교회 캬바레나 이런 데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맨 앞에 앉았어요. 찬양하는데 막 손을 들고 찬양하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요. 나중에 강사 소개하는데 그 강사가 노란 머리가 싹 나오니까 사람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이런 반전을 즐깁니다. 아까도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목사님이 나오시면서 혹시 강사님 화장실 가시냐 그러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이 강사님 화장실 안 가셨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이제 노란 머리 하고 다니는데 제가 주로 만나는 애들 어린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만나면 일단 얘네들은 포마드 기름 바르고 2대8 가르마에 양복 입고 할렐루야 이러면 애들 다 싫어합니다. 다 도망가요. 귀를 다 닫아버려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는 또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려면 일단 얘네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귀를 열어야 되는데 귀 열기 전에 마음이 먼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마음을 먼저 열 수 있을까? 제가 본격적으로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게 된 게 43살, 4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43살, 4살에 그 아저씨가 이렇게 다가갔을 때 확 열 수 있는 방법은 외모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노랗게 했더니 그게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귀에 피어싱도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집 딸내미들 둘이 아빠 그건 아닌 것 같아. 재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목사님 읽어주신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땅에서도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카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은 샵앤플랫이라는 카페는 대표는 저희 집사람 명의로 돼 있고 저는 알바생입니다. 그래도 그 커피를 잘 내린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내려준 커피를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청년들이 그 찾아와서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신앙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한 친구가 2명의 청년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 나누는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빡시게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시키는 그런 공동체에 있더라고요. 이 대화를 이제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하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내가 믿고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의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뭐냐?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공교회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 로컬 처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얘기는 이 친구들한테는 너희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어떤 것보다도 먼저 교회 생활을 우선시해라. 교회에
어떤 이익이 먼저다. 개인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들은 원래 좀 교정하려는 가르치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게 굉장히 심했는데 제가 노란 머리 하면서 그런 습관들을 이제 버렸어요. 일단은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줬습니다. 열심히 들어줘 커피 막 잔뜩 먹이니까 다음에 또 오겠대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번쯤에 한 세 번쯤 만났을 때 좀 교정을 좀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는 그런 말씀,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 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 그런 찬양도 있는데 그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보다 목회 연수가 좀 됩니다. 저는 99년대 개척해서 지금 2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또 집회 다니면서 많은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할 때, 얘기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생활의 중심이 교회여야 된다, 시간의 중심이 예배여야 된다, 그리고 삶의 중심이 제단이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주변으로 이사도 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 나라와 의가 정확하게 뭔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저도 교회가 그게 그건 줄 알고, 그런 개념인 줄 알고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의가 그냥 자기가 섬기는 교회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교회 밖에는, 도대체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신앙생활, 저희 부모님들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지만 저는 정말 빡신 부모님들을 만나서 엄청난 그 신앙의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20년 넘게 철야를 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처럼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은 아직도 못 봤습니다. 기도 원장님 말고는.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뒤늦게 합류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저희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개척된 공간에서, 그 상가 공간에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하셨어요.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를 얼마나 갈구셨는지 몰라요. 자기들 눈에는 제가 목사를 안 보이는 거죠. 그 하필이면 또 개척하고 근처에 사셔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지, 수요 예배 주일만 당신 섬기는 교회 가시고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제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철저히 훈련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교회입니다. 본인들이 섬기시는 교회.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바뀌시더라고요. 가르쳐 드리고 해도. 근데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개인 신앙이기 때문에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하나님 인정해 주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폭넓게 신앙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와 의가 뭔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갖고 내려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파악해 보면 먼저 그 구해야 할
그분의 나라와 의가 뭔지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구나 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아마 하나씩 한 구절 갖고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오늘 읽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이다. 왜? 누가복음 4장 18절은 18절 이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예수님이 그 사역 초기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얘들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응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선포입니다. 그럼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이스라엘 멸망할 것도 이제 어쨌든 예언하고, 그런데 이 멸망해서 포로되었다가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실 텐데, 해방시킬 것인데, 누굴 보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건데,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뭘 할 건지,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은 이 메시아에게 어떤 사명, 어떤 미션을 주셨는지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라?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 바로 이거다.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미션, 그 미션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나의 미션이 바로 이거다. 나는 이 미션 때문에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이 미션을 가지고 주기도문도 말씀해 주셨어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오늘 읽은 본문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메시아의 사명이, 미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땅에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신 그분은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남겨두시고 그 몸된 교회 바로 여러분과 저죠. 우리들에게 미션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무슨 미션이냐?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 너희가 나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구원자라고 믿고 있다면, 그리고 머리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이 미션을 수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 미션을, 내 대의를 따라 함께 가자. 이거 함께 가자. 그러면 그 미션이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성령 받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자, 메시아로서 내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의 시작, 무엇을 위해서 나는 부름받았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게 뭐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이 받은 비전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거다. 가난한 자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미션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렵잖아요. 무슨 얘기야 이게? 먼저 주의 은혜가 뭐냐? 주의 은혜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주의 은혜가 희년이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아무리 쳐다봐도. 이거는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을 해봐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목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목사들이, 성사학자도 필요하고, 주의 은혜는 희년을 말하는데, 희년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50년에 한 번씩 희년의 나팔을 불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그리고 부채가 있으면 빚을 탕감해주고. 저는 희년이 지금도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빚을 져본 적이 있고, 제가 진짜 뭐 유흥을 즐기다가, 뭐 무슨 다른 것에 탕진을 해가지고 그래서 빚을 져서 그런 게 아니고, 사역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개인회생까지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용을 회복을 했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빚이 막, 왜냐면 사역이, 우리가 사역은 해야 되는데 돈은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고 나갈 건 항상 일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2012년도에 분식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빈티지 샵을 운영을 하고, 또 아이들 그 한부모 가정이 되게 많아요. 우리 동네는 70%가 한부모 가정이고, 저희 공동체에 저희 집 애들하고 저희 전도사님 내외 아이들 빼고 전부 다 한부모였어요. 저희 공동체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 뭐 식사를 하거나 친교 뭐 어디 놀러 가거나 하잖아요. 저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나란히 앉아서 밥 먹는 게 어색해요. 전부 다 호랍이 뭐 이러니까 같이 항상 그래 따로 앉았어요. 여하간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저는 이제 부흥사다 보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성령 체험을 해요. 5살 때부터 방언을 하고. 그 저희 교회 애들은 뭐 5살 때 6살 때 뭐 방언 받아가지고 뒤에서 엄마 아빠 예배 드릴 때 뒤에서 막 방언으로 그 앞에서 막 이제 뭐 찬양하고, 그럼 뒤에서 막 방언을 하면서 놀아요. 레샤 그러면서 놀아요 뒤에서. 애들이. 그랬던 애들이. 그래서 은혜 경험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한부모 가정이다 보면 케어를 못 해줘. 엄마나 아빠가 어쨌든 일을 나가야 되니까
얘네들 케어를 누가 해줍니까? 학원을 보내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댁내 아이들 학원 보내시면서 안심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는데, 학원은 공부 잘하는 애들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 학원 보내봤자 들러리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놀게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그게 나을 것지도 몰라요. 애들의 괜히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들한테 억압과 매임을 통해서 그 가난한 자를 만들지 마시고, 예, 아무튼 이건 농담이니까 또 그 시험 들지 마십시오. 자, 아무튼 그래서 아이들이 그 뭐 은혜 받고 뭐 그래도 기도할 줄 알아도 일단은 돌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돌봐줄 사람이,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 야베스 존재학교라는 대안 학원 개념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의 신앙과 인성교육 그리고 학습, 부진아들을 위한 학습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야베스 존재학교를 또 운영을 했어요. 그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어떤 그냥 선교적인 마인드로 한 거예요. 선교적인 마인드로. 돈하고 경제적인 거하고 상관없이. 그럼 맨날 마이너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 겨울에 집회 다니면서 집회 때 강사 그 사례비 이렇게 받아가지고, 희한하게 장년들 대상으로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사례비도 많이 줍니다. 예, 많이 주는데 어린이 사역자들은 어린이만큼 주고 청소년 사역자들은 청소년만큼만 줘요. 많이 안 줘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작년 설교보다 부흥회보다 청소년 부흥회, 어린이 부흥회 더 어려워요. 예,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집회가 청소년 집회고, 두 번째가 어린이 집회고. 청소년 집회는 일단 애새끼들이 쳐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쳐듣게 만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세게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이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어서 웬만한 말에는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세게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욕설을 하진 않아요. 욕설은 하진 않는데 어쨌든 세게 하니까 얘네들이 들어요. 예. 그리고 어린이들은 일단 몸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쨌든 그 집회에서 그 조금씩 받아가지고, 야, 진짜 제가 진짜 너무 3,000명 모이는 교회에 집회를 가서 기도회까지 3시간을 넘게 했는데 정말 기름값도 안 나오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바로 봉투를 확인하고 시험에 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강사님 뭐 그러면 식사 대접 한다고 막 밥까지 사줘놓고 봉투는 너무 열악하게, 애들 간식비도 안 나오게 주고. 그래서 제가 참, 야, 이 열악하구나. 이 열악해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집회 다니면서 모자란 재정 이제 채우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다가 도저히 이제 안 돼서 뭐 이렇게 신용 불량자도 돼보고 이제 했는데, 그런 고생들을 하면서 사역을 해왔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이 좋아서, 그리고 얘네들한테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한테 주신 이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왔는데, 어쨌든 희년이라는 게 바로 이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리고 땅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주고, 노예였던 사람 자유를 주고, 이게 이제 희년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빚에 막 시달릴 때, 하나님 저에게도 희년을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도 이제 하기도 했어요. 예. 근데 어찌 되었던 이 주의 은혜의 희년이라는 거는, 설명을 제가 뭐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부흥회 할 때는 이것만 가지고 한 30분 이상 설명을 하는데, 왜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서적인 기초를 분명하게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니까 또 잘 훈련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시간 부흥회가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부흥회 톤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희년의 본질이 뭐냐? 자유와 해방이에요. 자유와 해방. 그러면 가난한 자는 뭐냐? 가난한 자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하는데, 아나우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거는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그 뜻도 갖고 있는데, 아나우는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한 자라는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 단어는 억압받고 차별당하고 눌리고 짓밟히고 매였다는 건 어떤 종되었다, 노예되었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런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게 모두가 동등하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렇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된 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류의 역사에는 사람 위에 항상 사람이 있었고 사람 아래 항상 사람이 있는 그런 구조로 가요. 그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뭐 악이 발생되고 죄가 일어나고, 그랬죠. 자, 그래서 희년이란, 아나우는 뭐냐? 아나우는 바로 그런 사람들, 자유와 해방이 필요한 사람이 아나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이 미션이란, 나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믿고 선포하신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아나우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서 더 이상 아나우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다, 사명이었다, 미션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나우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들을 3년 동안 공생애, 기름 부으심 받고 3년 동안 공생애 활동하신 모습들을 살펴보면, 예수님 먼저 영적인 아나우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하셨어요. 영적인 아나, 영적으로 눌리고 매이고 짓밟히고 이런 사람, 차별당한 이런 사람 누굽니까? 죄로 인해서, 죄가 해결이 안 돼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 영적인 아나우잖아요. 그 영적인 아나우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 하신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아나우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영역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아나우도 예수님은 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사역하셨어요. 뭘로? 치유 사역으로. 당시에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 38년 된 마비 환자, 베다스다 연못이 한번 돌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낫는다고 했는데, 자기는 몸이 마비가 돼서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 가셔서 그 사람 일으켰잖아요. 예수님 사역을 보면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공생활. 그래서 치유 사역자들은 예수님 사역의 70%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냈는데, 귀신 쫓아내는 것은 육체적 자유나 또 아니면 영적인 자유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귀신 들림의 첫 시작은 마음의 깊은 상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를 안고 그것이 썩어 문드러져서, 그래서 거기에 그게 너무 심화되면 영적인 어떤 증상으로 해서 귀신 들림도 나타난다는 거죠.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귀신이 어디서 귀신 들림에 대해서 뭐 믿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저는 목회 사역 가운데서 귀신 쫓아내는 사역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정신병은 아닐 거다,
귀신 쫓아내는 것도 실제로 지금도 우리의 그 어떤 삶의 영역과 현장에서는 이 귀신들의 어떤 역사들이 있을 것이고, 귀신들은 역사, 성령은 역사하심이지만 귀신들은 지랄 발광이죠. 귀신들의 지랄 발광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귀신들의 지랄 발광도 결국 시작은 뭐냐?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도 고치셨지만 마음의 병도 고치셨다는 거죠. 그게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예수님은 경제적 안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도 사셨어요. 경제적인 안하,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극빈자, 고아와 가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 공동체가 했던 것이 뭐냐? 구제 사업이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한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자들이 낸 금액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그 공동체에 재정을 맡았는데 그 재정을 중간에 이렇게 자기 걸로 이렇게 삥땅 쳤던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고발합니까?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을 보고 저걸 나한테 줬으면 내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을 걸 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 저는 도적이라. 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걸 보면 예수님 사역 공동체에 후원금이 들어왔고, 그 후원금이 적었으면 삥땅 치는 거 다 삥땅 어떻게 칩니까? 이게 좀 많으니까 삥땅 칠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삥땅 치다가 그게 이제 어쨌든 걸렸나 보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예수님 사역 공동체에 후원금이 적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역 공동체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후원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 구제 사업을 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것과 동등하게 구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 통로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전통을 갖고 있어요. 유대교 전통은. 그리고 그 유대교 전통이 이어져서 초대교회에 이어졌고, 예수 공동체에 이어졌고, 그게 초대교회에 이어져서 초대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예루살렘에 사는 극빈자 과부들을 모아서 밥을 먹이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좀 더 나가니까 자기들끼리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서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핍절한 자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핍절하다는 것은 궁핍하다, 가난하다. 가장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게 핍절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교회가 생겼잖아요.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교회가 시작됐을 때 교회의 시작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점점 커지면서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핍절한 자, 가난한 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물질적으로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채워주고. 그래서 예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구제 사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아나운. 당시에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당하고 눌리고 매이고 사람 취급,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세리, 창녀,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내밀어 줍니다. 저희 동네에 외국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이분들하고 접촉점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니즈를 듣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것들, 그들의 아나우됨이 뭔지를 좀 파악해서 아나우됨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는 것이 뭔지 우리가 그걸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소통의 거점으로 빈티지 샵을 했어요.
한 11개국 사람이 나중에 저희 단골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특히 베트남 주부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때 한참 그런 사역할 때 네팔인으로 10년 동안 한국에서 그 이주 노동자로 살다가 예수 믿고 신학교 가서 안수받고 한국에서 파송받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슈먼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안수받기 전에 저희 오떡이 한 몇 번 놀러 왔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몇 번 놀러 왔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그런 다문화 가정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한국에 사는 이주 노동자들이나 또 아니면 이주 주부들,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돈일까요? 뭐 물어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래. 뭔데요? 그랬더니 친구요. 한국인 친구요. 그들은 한국인 친구를 한 명이라도 두고 있으면 그렇게 자랑스러워한대요. 그렇게 든든해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얘기 듣고 저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려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진짜 그래서 친구가 돼서 서로 초대해서 밥도 같이 먹고 음식 같이 해줘서 같이 나눠 먹는 사이가 됐어요.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자녀 교육이라든지 또 아니면 기화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도와서 한 3명 정도는 기화 시험 붙게 해주고 도와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슈먼이라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여러분, 사회적 아나운들은 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뭔가 교회가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영국 사회에,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됐을 때 노예 무역으로 그들이 이제 소위 경제가 성장했잖아요. 그 노예 무역을 반대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못 된다 해서 반대 운동을 했던 것이 60년인가 제가 알기로 한 그 이상 걸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또 그 단적인 예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장 그 대표적인 아나우가 바로 노예들이니까요.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라는 대가를 치르기도 했죠. 그러니까 사회적 아나우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 3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걸 다 보여주실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걸 보여주셨죠.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 사회적 아나우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유대 사회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하고 나는 친구고, 너하고 나는 동급이야. 너하고 나는 평등해.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아나우들 만나면 그들과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와인을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고 욕을 먹었죠. 사회적 약자들은 자기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가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그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까? 뭐냐면 자기 얘기 좀 들어줬으면, 자기의 억울함을 좀 들어줬으면. 세월호 가족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어했던 게 뭡니까? 처음에 그 일이 사건 터졌어. 아무도 그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언론도, 정치가들도, 누구도,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들의 소리를 외면했죠. 근데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 옆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저희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4.16 합창단 활동을 좀 했기 때문에 좀 몇 분들이 이렇게 교제도 해보고 교제도 하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그분들이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웠지만 바로 그 무명의 자기들의 얘기를 들어준 그분들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다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또 살아갈 소망도 찾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들을 들었어요. 이 외에도 제가 한 가지 단적인 예만 들었지만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인 아나우들, 그들에게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일단 제일 먼저 누군가 나의 친구가 되어줘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하는 얘기에 안전하게 내 얘기를 들어주는 그 친구, 언제나 내 편일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내 옆에 있다는 거, 그게 첫 시작이라는 거. 예수님 그걸 보여준 거죠. 아나우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첫 단계, 첫 걸음은 친구가 되어주기. 그러면서 그 친구가 되어주면서부터 이제 뭐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건들이 일어나고 뭔가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렇게 모든 영역과 차원에서 아나우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 사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고 예수님의 복음은 총체적인 복음이고 그리고 어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영원 구원만이 예수님 주신 복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과 육과 정신과 정서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 모든 영역과 차원에서 안하고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고 미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미션을 예수님이 하시다가 가셨고 먼저 몸소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셔서 야 너희들 내가 보여준 내가 이 미션을 수행했잖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내 대의에 너희도 같이 따라와. 너희는 내 대의에 같이 따라오지 않을래? 하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또 정부의 어떤 방역수칙 이런 거를 어겨서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그 도매급으로 진짜 신천지하고 같은 도매급으로 해서 취급받는 일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제가 카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어쨌든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만나요. 만나 보면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잠깐 상조회사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상조회사 가서 코로나 때 강의는 갑자기 줄어들죠. 아예 없지. 뭐 카페도 안 되지. 뭐 교회 모임도 안 되지. 어떤 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헌금이 더 많아졌다는데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아예 헌금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새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밖에 나와서 일을 했어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하다가 어떻게 하다 상조회사까지 갔는데 상조회사 만난 분들 굉장히 그 중에 보면 고인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교회를 싫어해요. 교인들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 인간들 진짜 이기적이래요. 저는 상조회사 들어갈 때는 제가 다른 노동일이나 공장일 하러 갈 때는 이력서에 고졸로 해서 들어갔거든요. 고졸이라 써서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제가 신분을 다 밝히면 쓰겠어요? 예? 일용직을 누가 써요? 안 쓰잖아요. 그래서 삶의 지혜더라고요. 저는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냥 안 썼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상조회사는 목사의 이력이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썼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다 알려줬어. 거기다가 내가 또 말도 잘하지 그러니까 되게 좋아해. 교육도 잘 시킬 수 있다고 막 좋아하는데 한 몇 달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교회 너무 싫어하고 크리스찬이라면 아주 넌더리니까 났는데 최준식 소장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제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아멘도 하나 안 해? 에? 지금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 교회에 대한 적대감 이거 깨트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선교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 얘기하다가 지금 상조 얘기까지 했지? 예. 아무튼 그래서 교회가 지금 교회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굉장히 이제 많고 그리고 다 이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 이 중대형 교회들이 막 빵빵 이제 이 터트렸잖아요. 많이 터트렸잖아요. 뭐 저기 누구야 전 광훈인가 뭔가 하는 미친 아저씨도 막 그게 난리를 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소위 좀 의식 있고 좀 있는 애들은 교회 뭐 넌덜머리나 그런데 그 화면에 나온 애들은 나오시는 그분들은 일부잖아요. 다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근데 그들은 그게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매스컴에서 그걸 보여주니까. 교회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다음 세대들 교회에 발을 끊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런 교회 모습을 보니까 저건 교회가 아닌 이상 집단이야.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방역이 풀리면서 지금도 이제 다시 극성맞게 올라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예전보다는 안 그런데 그러면서 모임을 되게 강조해요. 모여야 된다 이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 모임을 다시 회복하자.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모임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미션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미션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미션 하에 예배도 있고 모임도 있는 거예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아나우 그 아나우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나우의 자유와 해방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저는 어느 교회에 청소년 설교하러 갔다가 세월호 언급했다가 욕먹고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저기 교사 세미나 제가 강사로 가기로 했는데 무기한 연기됐어요. 그게 그럴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나우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주머니도 열어야 되고 우리의 헌신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저항도 받아요. 저항은 많이 받습니다. 생각보다. 저 공산당이 제일 싫은 사람이에요. 빨갱이 제일 싫은. 근데 저보고 빨갱이네 누가. 아이들한테 퍼주고 나누자 귀한 일 하시네요.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가난한 동네에서 얘네들 이제 케어하면서 하다 보니까 구조가 보이잖아요. 사회 구조가. 예. 사회 구조가 보이다 보니까 이게 구조가 이게 좀 많이 불균형하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빨갱이래. 그래서 저는 졸지에 빨갱이가 됐어요. 전 노랑인데. 예, 아무튼 그래서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으면 그거 참 곤란합니다. 난감하고. 예, 그래서 여하간 지금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예배도 뭐도 다 회복돼야죠. 일단 미션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미션의 회복. 근데 많은 지금 교회들이 길을 잃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교회 길을 잃었다. 옛날 3.1운동 일어났을 때의 교회 생각해요. 조선의 교회, 조선의 기독교는 길을 알았어요. 미션이 살아있었어요. 조선이 일본이라는 놈들한테 또 세계 열강에 압제돼서 아나우 됐을 때 그 아나우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하고 3.1 만세운동 했던 데 거점이 됐던 게 교회고 그걸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아나우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조선의 교회는, 조선의 기독교는 그 일들을 했어요. 근데 1930년대 지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리고 복음이, 그리고 구원이 하늘의 구원, 죽어서 가는 천국,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되면서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는 그냥 전도해서 기독교인 만들고 개종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예수님 진짜 그랬잖아요. 영적인 아나우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과 차원의 아나우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은 몸을 불사르셨어요. 그리고 대미를 십자가에서 마감하셨죠. 미션을 회복해야 됩니다. 미션을 회복하고 먼저 여러분부터 아나우가 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세상은, 삶은 우리를 아나우로 만들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자꾸 아나우로 만들어요. 그 아나우에서 여러분 자유롭고 해방되어서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되고, 아멘.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경제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되고, 아멘. 저는 샬롬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샬롬이란 말은 단순히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빵빵한 거예요. 모자람 없이.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샬롬 하세요라는 거는 당신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인간관계, 그 자녀들 모든 영역이 다 충만해서 빵빵해서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샬롬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샬롬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샬롬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역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마음이 힘든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위로해 주는 거, 이것도 역시 아나우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내가 일조하는 거죠.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에게 아나우들을 보여주시고 그 아나우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미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매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단체로도 주시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주변에 그런 여러 아나우들이, 저희 동네에 아나우 중에 아나우, 부모 없는 아이들, 한 부모 가진 70%요. 그 죄다 다문화 가족. 저희 막내 같은 경우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친구들이 다 국적, 어떤 애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뭐 이런 친구들 다 이런 친구들이에요. 저희는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저희 공동체는 그런 아이들의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고, 앞으로는 저희가 문화예술을 통해서 얘네들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주고, 또 이 예술이 아이들에게 주는 치유 능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생각날 때 노란 머리를 떠올리시면서 가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잘하고 있다는 거 들어서 알고 있고, 또 목사님도 그런 쪽으로 여러 그 목회 방향을 끌고 가시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더 잘 하시라고요. 예.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시고, 그리고 모범을 좀 보여주세요. 야, 교회의 목적은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안하고 없는 세상,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안하고 없는 세상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는 안하고 없어요. 근데 이 땅에는 안하고 많아요. 이 땅에 수많은 아나우들, 그 아나우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그래서 안하고 없는 세상을 펼쳐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의 아나우들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어떤 너희는 지금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이 미션을 멈췄다면 회복해라, 결단해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좀 부르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